우리는 지난주까지 해서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계속 봤어요. 그렇죠? 네. 창세기 말씀이 끝나고 갑자기 베드로 전서로 이어지니까 네, 베드로 전서의 말씀으로 이어지니까 갑자기 어색해요. 왜냐? 창세기가 그리워요. 창세기 말씀들이 저는 사실 신약도 좋지만 구약을 더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뭐 다 하나님 똑같은 말씀인데 구약이 왜 더 재밌냐면 구약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을 발견한다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약보다는 구약을 더 좋아해요. 네.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지만 하지만 신약에도 똑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은 그 말씀이 담겨져 있는 그 약속 중에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말씀들을 보려고 그래요. 오늘 이 말씀들을 읽다 보면 여러분 한 가지가 좀 많이 걸리지 않아요? 단어가? 그게 뭐죠? 돌이에요, 돌. 왜 돌들이 이렇게 많이 해요? 버린 돌이 있고, 보배로운 산돌이,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 있고, 모퉁이 돌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부딪히는 돌도 있고, 거치는 반석도 있어요. 참 돌이 많아요. 왜 돌을 소재로 이렇게 많이 베드로가 썼을까라는 것을 생각할 때, 아니, 이거 뭐 설교에 원고에 없는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베드로의 이름이 뜻이 뭐죠? 반석. 네, 반석이에요, 반석.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베드로, 반석, 돌덩이고 돌이거든요. 흔들리지 않는 락이에요, 락. 그 이름을 거쳤을 때 이게 뭔 뜻일까? 왜 자꾸 베드로는 돌 소재로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 생각이 드니까 베드로만큼 인생 가운데 흔들린 인생은 없었어요. 그쵸? 예수님이 떠나기 전까지 자기는 예수 곁을 나는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베드로가 어때요? 예수님 부인하는 사람 되잖아요. 흔들리는 인생, 부끄러운 인생 되잖아요. 그죠? 하지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고백 가운데 교회를 세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흔들리지만 너 베드로 너는 흔들릴 거야. 하지만 나 예수는 흔들리지 않는 너의 반석이야.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돌 소재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표정 보니까 뭐지? 은혜 받은 표정도 아니고 뭐지? 잠이 덜 깨셨어요? 오늘 말씀 2장의 4절을 보면 그 돌인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자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됐는가? 2장 1절부터 말씀 한번 볼게요. 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그 앞장에 나와 있는 그 앞장에 나와 있는 부분을 받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장에 뭐가 나와 있어요? 모든 건 다 사라져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런데 이런 복음을 듣는 자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생활을 하게 되느냐? 그게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젖을 사모하며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의 뭐가 바뀌어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의 말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전에 이런 말들을 해도 뭐예요? 아무렇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복음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뭐가 바뀌냐? 우리의 언어 생활이 이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 다른 사람 악독하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외식하는 것들 너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걸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뭐가 바뀌냐? 우리의 언어 생활이 점점점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 말 아무렇게 상처 주는 말 아무리 내뱉어놓고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과거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게 양심의 가책이 와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 더러워졌던 이 양심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가 않았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가책이 되는 거예요. 저 예전에는요 욕 정말 잘했던 사람이에요. 욕을 하는데 자랑 아니에요. 부끄러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 믿게 되니까 어때요? 욕하는 내가 그렇게 부끄러워요. 욕하는 내가 그렇게 부끄러워요. 예, 점점점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간에 그 더러워진 생각과 가치관들이 뭘로 나와요? 우리의 말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들을 하나님께서 점점점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2절에 보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전엔 말씀에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점점 그게 시작이에요. 끝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돼요. 점점 말씀을 보는 것을 사모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말씀을 보는 게 지루한 게 아니에요. 더 이상 기뻐요. 즐거워요.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그게 점점점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그 단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께 나가자? 그래서 4절이 나오는 거예요. 4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 근데 그 산돌이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은 누구에게 버림받았어요? 사람에게 버림받았어요. 왜 우리도 지금은 주열이가 이제 물건을 많이 안 주고 다니는데 과거에는 물건을 참 많이 주워 다녔어요. 뭐 넉마지기가 되려고 하는 건지, 아니 뭐 학교에 갔다 오면 지금도 잘 쓰고는 있어요. 텀블러를 주워 갖고 왔더라고요. 스타벅스 거. 그래가지고 그거 지금도 쓰고 있는데, 지금 그 스타벅스가 막 온갖 기스가 나고 안에 커피 찌든 때가 내서 이걸 제가 지금 간직하고 있을까요? 이제 버리게 될까요? 이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주워와서 그게 가치가 없어지고 쓸모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버려요.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성공하고 복받고 잘 되더라 해가지고, 그래 예수 믿어보자 해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교회에. 근데 그 예수가 자기가 기대하는 성공과 복을 안 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예수 버린다고요. 그리고 예수 버려요. 그런데 그 버린 예수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택하셔서 그를 보배로운 산돌, 산돌이라고 하니까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산에 있는 돌덩이인 줄 알았대요. 산에 있는 돌덩이가 아니고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 살아있는 돈, 리빙스톤이라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 산돌이라는 표현도 참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읽을 때 그냥 넘어가죠. 산돌, 돌덩이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죽어있잖아요. 근데 그 돌덩이는 죽은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살아있는 돌이라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돌덩이여서 그 돌을, 예수를 산 돌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돌이라는 그 헬라어 원어가 리도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리도스가 똑같이 어디 쓰인 줄 알아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무덤에 큰 돌이 막잖아요. 그 돌이 리도스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신 후에 그 리도스는 옮겨졌거든요. 그래서 산돌은 누구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은 죽은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 산돌. 그래서 산돌교회가 있어요. 교회 이름도. 그래서 살아있는 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그 바뀌지 않는 그 언어 생활,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것, 땅의 것을 사모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이렇게 생활해야겠다. 오늘 이번 주에 결단해야 될 것 다 적어봐요. 한 주만 지나봐요. 지켜지고 있나 안 지켜지고 있나. 지켜지면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들이 정죄하기 시작해요. 나는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데 너는 이렇게 게으르게 생활하냐고. 다른 사람은 정죄하기 바쁘더라고요. 못 지키면요, 난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가 맞나? 이렇게 낙심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깨달을수록 내가 예수님을 붙들어야겠구나,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뭐 더 이상 다른 게 없어요. 저는 제자 공부, 여러분들 교회 프로그램 비난할 생각 전혀 없어요. 그런데요, 신앙의 핵심 너무 단순해요. 그 예수를 자꾸 우리가 계속해서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 안에 와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꾸미지 않고 열심 내지 않아도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 변화시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의지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돼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네. 여러분, 헌금 봉사 많이 해도요, 여러분, 그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어디 헌금 봉사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오직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네. 이러니까 우리 교회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더 열심히 돼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야 사람이 몰려드는데, 그래서 사람이 없나 봐요.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도. 네. 그래서 2장 4절에서 그래서 예수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 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은 택하셔서 그를 보배로운 산돌로 여기시는 그 예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7절에 똑같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사람들이 버린 돌이잖아요. 여러분, 건축자들이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게 그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제주도에서 뭐 집을 만드는 그 돌담이 유행처럼 번지던 시기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주도 가면 돌담들이 많잖아요. 그 돌담을 쌓는데 그 돌들을 어떻게 사는가 봤거든요. 와,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저 돌이 저렇게 끼워지고 맞춰지는지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 돌 가운데도 쓸모없는 돌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쓸모없는 돌이 나오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그 돌을 깨더라고요. 깨가지고 어떻게든 구석과 담을 맞추더라고요. 네. 아무튼 만약 깨트려서도 못 쓴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버리겠죠. 네. 쓸모없다고 버리겠죠. 근데 그 돌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 집의 모퉁이 돌, 코너스톤, 가장 그 집을 받쳐주는 그 기둥돌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얘기를 똑같이 7절에서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다 건축자들이잖아요. 자기의 인생의 집이라는 집을 짓는 건축자들이잖아요. 내 인생에 뭐가 도움되겠다 싶으면 어때요? 사람도 내 인생에 도움되겠다면 사귀고,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끊어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를 판단할 때 항상 얘기를 해요. 가장 무시받는 사람, 그 공동체에서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에요. 네. 여러분 보실 때 그건 참고하세요. 네. 처음에 예수님을 이렇게요. 예수님을 제자들은 많이 따라다녔어요. 처음에 오실 때 제자들도 따라다녔지만 많은 사람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어떤 계기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떠나게 돼요. 반 이상이. 그게 뭐였죠? 오병이요. 네. 오병이 기적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야, 이 예수만 잡으면 내 평생에 먹고 살 길 걱정 없겠다. 네, 오늘날 똑같아요. 이 예수만 붙잡으면 복주인데 자녀도 잘 되고 재산도 늘고, 네, 그 불치의 병도 낫게 해주고, 그런데 네, 일부분 맞긴 하죠. 근데 그건 다 주님의 의지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어때요? 그게 들어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기대했던 예수가 그 예수가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그를 버려요.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해요? 그 예수를 십자가에다 못 박아 죽은 게 누구예요? 그게 나잖아요. 나. 여러분은 안 그런 척하고 있는데 그게 나예요. 그냥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라고 뭐 다른 줄 알아요? 똑같아요. 저도 예수가 그런 분인 줄 알았어요. 간증에 그런 분으로 많이 소개가 돼 있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복받고 성공하고 인생이 형통하게 내 기도하는 대로 잘 풀리더라. 만약 기도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당신이 죄를 지어서 그런다. 당신이 그렇게 해야 된다. 아무튼 별의별 방식으로 그렇게 논리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요, 놀라운 건 뭐예요? 내가 쓸모없다고 버린 그 돌인 예수가 나를 찾아오시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나는 그 돌 쓸모없다고 버렸어요. 나는 내 인생에 예수가 도움 안 되니까 나는 그 예수 버리려고 했다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찾아와요. 나를 찾아온다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혜. 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쓸모없다고 지금 버린 돌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안에는 보배로운 산돌이에요?
예, 혼자 생각하세요. 대답하라고 하시는 건 아니에요. 예. 이 말씀이요, 마태복음에 이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21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포도원 망대의 비유인데, 이게 예전에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을 거예요. 21장 33절에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읽습니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어다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이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가까움에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종들을 전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이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여 이르되 상속자는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포도원 망대 그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지금 얘기하시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열매가 가까우니까 호출을 하라고 종들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그 새를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열매를 거둘 때가 오니까 종들을 보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 임차인들이 딸에 잡아 죽이고 또 뭐가 나와있죠? 때려 다 봐야 됐네? 잡고 때리고 하나는 돌로 젓가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보내면 다르겠지 해서 그 아들을 보냈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왜 하시는 걸까요? 자신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 돌의 모습처럼 이렇게 자기 인생이 그렇게 끝날 것을 지금 얘기한 포도원 망대 농부의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인용된 것이 뭐예요? 42절. 오늘 본문에 떡다까지 나왔죠? 잠깐 직접 읽은 거. 그게 나오고 뭐라고 나왔어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뭘로 된 거예요?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이 모든 것이 참으로 주님께서 하신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나는 예수 필요 없어 버린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뭐로 말미암은 거라고요? 주께서 하신 거라는 거예요. 주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예수 필요 없어. 나는 이 세상이 좋아. 나는 이 세상이 주는 거라면 나는 누구든 믿을 거야. 우리가 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누가 스스로 나와가지고 두 손 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인간이 하나도 없다고요. 우리는 다 모두 다 죄인이라고요. 우리 눈에 좋은 말,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귀에 들리는 게 좋은 대로 행동하는 모두 다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그런 인간들이라고요. 그런 인간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을 그 버린 돌이 돌아오셔서 우리의 모퉁이들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금 성경의 기록들이에요. 네. 그래서 베드로 2장 4절 다시 본문으로 갈게요. 오늘 본문으로 가서 베드로 2장 4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건 뭐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살아있는 돌,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 주시잖아요. 그잖아요. 다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세워주신 것처럼 오늘 또 우리도 뭐예요? 우리는 쓸모없다고 내 인생에 도움 안 된다고 그 예수를 버리지만 그 버렸다고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방법을 어떻게 하세요? 성령을 보내셔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셔서 그 사람들이 싫다고 하는 내가 쓸모없다고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그 예수가 보배임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게 5절이에요. 5절.
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그렇게 놔두시지 않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산돌이라는 단어가요,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단수로 보이잖아요. 앞에 나오는 산돌은 단수거든요. 산돌이신 예수 한 사람을 뜻해요. 근데 뒤에 나오는 이 산돌은요, 산돌들이에요. 복수예요. 이 말이 뭘까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도 역시 산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산돌들로 너희는 집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어떤 집? 신령한 집. 신령한이라는 뜻이 성령으로라는 뜻이에요. 푸니마티코스. 푸니마가 뭐예요? 성령이거든요. 푸니마티코스는 뭐예요? 신령한. 너희 몸이 살아있는 성전, 그 성전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꾸 놀랍다고 하니까 대가 놀라니까 그만해야겠어요. 네. 그런 신령한 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소서 말씀 볼까요? 예배소서 2장. 발음 잘못됐어요? 예배소서. 예배소서. 네, 예배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를 터위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으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지금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여기서 예배를 드릴까요? 그냥 따로따로 코로나 때처럼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잖아요. 뻔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뭘로 단련시키는 줄 아세요? 성경에? 사람이에요. 사람을 뭘로 단련시키냐? 사람으로 단련시켜요. 네. 우리의 그 모난 부분, 깎여져야 될 부분, 그걸 하나님 뭘로 다스리세요? 사람. 너와 똑같은 사람 하나님 붙여주시더라고요. 생각해보면 그게 맞아요. 저도 저랑 똑같은 사람을 만나서 내 죄를 보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이를 갈고 심히 막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저 있었어요. 많이 있었을까요? 적게 있었을까요?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나랑 닮았다는 거예요. 나랑. 그거를 그때는 인정 못해요. 절대 인정 못해요. 그런데 시간 지나고 그러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네?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섭리가.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함께 이루어져 가는 교회예요. 그 안에서 아무리 꼴배기 싫어도 여러분 그곳에 있으세요. 네. 왜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 닮기 위해서 그 사람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공동체예요. 믿으십니까? 네, 믿으신대요. 저는 지금은 누가 있느냐? 네, 가장 소중한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내 죄를 알게 하더라고요. 네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 네, 그 사람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그런 사람이. 다시 오늘 본문 가면 이제 베드로 전서 넘어가면 또 뭐라고 나와있어요? 성전이 되고 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는데 수시가 겁나 길어요. 그게 무슨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네. 그러면 우리도 모두 다 제사장 보고 있고 양이나 소 잡고 해야겠네요? 그거예요? 이 제사는 그 제사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을 빠르게 찾는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어떤 제사장인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네. 우리 삶을 뭘로 드려요? 이 제사는?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매일마다 우리를 드리는 그 제사장이 될 거라는 거예요. 네.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정말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사람들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은 그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근데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구약에 있는 것들을 찾아서 그 근거를 들어서 지금 우리에게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 연결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 여기까지요. 네, 다 읽으려니까 설명을 또 해야 되니까 이게 뭘까요? 이 보배로운 돌, 보배로운 모퉁이 돌, 바로 예수죠. 그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이사야 28절 16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누가 이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뤄내셨다는 거예요. 그 돌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부끄러운 일이 뭘까요? 예, 자기는 다른 사람 안 버려도 나는 예수님 안 버려요. 그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부끄러운 인생 됐잖아요. 자기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뭘까요? 그 베드로가 당한 그 부끄러움은 이미 주님께서 그렇게 베드로 인생 가운데 너는 그렇게 살 거라는 것을 이미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네가 부인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산 가운데. 왜? 네가 그런 인생인 줄 알라고. 그리고 또요. 그 부끄러움을 누가 담당하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 우리가 당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악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요, 심판대 올라가면 그 책에 기록된 걸 보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짓을 알고 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 안 보일 때 은밀하게 짓는 그 죄들 주님이 다 아시는데 다 꺼내보면 우리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여기서 부끄럽지 않을 사람 있어요? 부끄럽지 않을 사람은 당당하게 저를 쳐다보세요. 쳐다볼 수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 모두 다.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누가 담당하신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담당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쁘지 않으세요? 기뻐요. 네, 저는 기뻐요. 부끄러움, 왜냐하면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배가 되는 거예요. 보배. 그 누구보다 귀한 보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배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가 될까요? 8절 읽습니다.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네. 뭐가 되었다고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 장애물로밖에 안 여겼다는 거예요. 그 사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예수가 뭘로 보여요? 나를 부딪히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장애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돈이 필요해요. 예. 하나님, 나 부자 좀 되고 싶어요. 내가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든 부자 되고 싶어요. 응답이 왔어요. 뭐라고 왔을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니라. 네가 가진 것을 족하게 여기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감사해라. 이런 응답이 왔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이 말씀은 어때요? 부딪히는 돌이에요. 거치는 반석이에요. 싫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나 행복하고 싶어요. 나 그동안 불행했어요. 나 행복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내가 막 높아지고 싶어요. 나는 남을 다스린 사람이 되고 싶지 뱀의 머리가 될지언정 뭐죠? 꼬리가 되고 싶지 않아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세요? 너희가 높아지고자 하느냐? 먼저 낮아져라. 종이 되라. 이렇게 가는다고요. 이게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이고 거치는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내가 된 것 같아요? 내 힘으로? 근데 이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된 거는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이 구절만 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아, 이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내가 그렇게 의지대로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후반부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돈 일만하게 뿌리니까 난 돈 사랑하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하나님 주신 것을 만족하며 살래요. 이렇게 나아올 수 있는 것은 내 실력으로 된 거라고요? 내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럼 누구만 자랑해야 돼요? 오직 주 예수. 그 주 예수만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뭐 누굴 보면서 저 사람은 신앙생활이 어떻니? 저 목사는 어떻니? 여러분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말을 잘하는 저도 다른 사람 정죄하고 다른 사람 평가하고 그래요. 그게 날마다 베개예요. 그러니까 뭐 목사인 너희, 선생인 너희들이 심판 크게 더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세요. 그 사람 목사인 사람들은 심판 크게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판단하고 정죄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정죄하시고 판단하실 거니까. 여러분에겐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이세요? 아니면 그냥 지금도 내가 쓸모가 없다고 버리는 돌이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주님이 언젠가는 그 시점에 우리는 언젠가 예수님 버려요. 그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버린 돌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배가 되게 해주세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